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1절에서 16절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온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언제나 변함없이 깊이 사랑하고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함없이 깊이 늘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말 그대로 완벽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쁜 것도 하나도 없고 좋은 것만 있는 그런 인생 말이지요. 하지만은 막상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기대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것도 좋아야 되겠고 저것도 편해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분이시고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틀림이 없나, 이렇게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시험들과 싸우고 또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복음인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지금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가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28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져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보면 이 5장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5장의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몇 장을 보았습니까? 11장을 보았죠.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일어났던 일들과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마침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먼저 살아났고 나중에 5장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정도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미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과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부활이 의심스러울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도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죽음에서도 일어나는 그 부활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걸린 심각한 병이 통로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야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영적 침체 속에 있을 때 그때 회복이 될 때 회복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있어 볼 때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야 채워주시는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 2절의 처음에는 이 병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3절 뒤쪽에 가보면 우리는 드디어 나사로가 예수님과의 각별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자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요단강가로 피신해 계신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냈다 오늘 말씀하시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5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그만큼 특별하고 각별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한 가족을 사랑하시더라는 말씀을 제가 보는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 나사로의 가족만큼은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특별하게 각별히 사랑했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로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각별히 특별히, 그리고 복음서에서 이 가정만큼은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런 사람인데, 또 나사로도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한 사람인데, 그런 나사로가 왜 병에 걸려야 하지요? 왜 죽을 병에 걸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가족을,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특별히 아끼는 게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고난과 고통이 쉽게 조화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 두 가지를 한 자리의 말씀 속에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사랑해 주신다고 해도 인간은 병도 들고 인간은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넘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썩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절대적으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게 되면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질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나 형벌인 경우보다는 그저 불완전한 이 세상의 자연 현상과 그리고 인간 자체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가뭄도 산불도 지진도 화산 폭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결과일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두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산 폭발이 갑자기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점점 빨리 오게 된 것은 김정은이가 화산 폭발하는 백두산 옆에다가 핵실험 원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10번이나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막 지축을 막 이렇게 핵폭탄으로 막 흔들어 대니까 화산 폭발이 좀 있다가 할 것도 빨리 터질 것이다. 이 핵실험의 욕심이 화산 폭발을 빨리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도 중국 사람들이
먹는 식탐이나 또는 중국 정부의 생물 무기의 관리 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들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건들이 이 세상의 종말의 때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물리적인 법칙 아래에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허용한 것이지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사건마다 벌 주고 죽이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히 사건마다 심판하고 벌을 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자연 법칙 아래 살아가도록 자연의 법칙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법칙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 4절에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앞장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여전히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큰 질병이나 고난 그리고 고통을 만나게 되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해결될 것인가 해결되지 않을 것인가만 집중을 합니다. 아마 그날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가, 그리고 그 나사로가 죽을까 살까 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일 자체나 그 결과가 아니라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필요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비록 고통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존귀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나서 감옥에 갇히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사실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이 이 증이 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뒤쪽으로 가보면 더 이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훨씬 두들겨 맞고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보통 같으면 신세를 한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도 복음 전하는데 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관점에 맞는 것인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대신에 감옥에서 한밤중에, 그것도 피곤할 텐데 잠을 자야 마땅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두 사람이 부흥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보통 사람들이 봤다면 아마도 두 사람이 너무 실컷 얻어맞아서 정신이 좀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그 해답은 성경 그 말씀 속에 찬양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보이는 가장 행복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일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으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스스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죽도록 두들겨 맞고서 발에 착고가 채워 옥에 갇히게 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높고 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성령님 안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 생활 한 지가 참 오래됐지만 한국 남자들은 군대 생활 빼고 나면 이야기할 것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생활 가운데 저는 딱 자대에 배치돼 가지고 제일 먼저 딱 자대에 배치면 앉아 딱 있거든요. 이렇게 남자분은 다 알겠지만 제체 말자 고참이 무섭냐 하나님 무섭냐라는 간단한 왕고참의 질문으로 군대에서 6개월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참이 무섭대 할 때까지, 고참이 하나님보다 힘이 있다고 세다고 할 때까지 구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저녁마다 맞고 나면 왠지 억울하다는 것보다는 성령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저는 저 신앙의 목표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심이 더욱더 뚜렷해졌습니다. 흔히 목표가 없는 사람은 고통을 견뎌내는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역경을 훨씬 더 쉽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래 드러내는 일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도 뒤흔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오직 주님 섬기는 것이 즐거움인 것입니다. 말씀의 성도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고통도 즐겁고 환난도 웃음이 나고 나의 생애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외에 더 큰 축복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은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옮겨야 원문에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해주는 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가 비로소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사랑하셨지만이 아니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성경은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지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 자체가 그들을 향한 큰 사랑의 표현이었고 최고의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 이 본문의 이런 설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나사로가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지체하셨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4일 만에 나흘이 지나서야 나사로가 살던 그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게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더 서둘러 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틀이라도 더 빨리 가실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랬다면 나사로가 며칠 더 빨리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틀 더 빨리 살아날 수 있고, 그랬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슬픔과 상실감도 그만큼 더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점에 맞춰서 베다니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큰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내 눈앞에 있어야 될, 당장 내 눈앞에 있어야 되는 것, 필요, 그리고 내 눈앞에 현실에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당장 말을 들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필요를 들어주고 눈앞에 유익을 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나에게 당장 유익한 것을 주시는 방식으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랑에 대한 생각 중에서 이런 생각만큼 철없는 생각이 사실은 없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철없는 생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없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철없는 아이들이 막 기어다니고 이렇게 할 때 어린아이들요, 아무거나 입에 갖다 대고 주워 먹지 않습니까? 나사도 입에 집어넣고 땅에 떨어지면 못도 집에 넣을 거예요. 못도 집에 넣고. 왜냐 그러면 그때의 그 아이들의 유아는 입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입에 막 이렇게 입에 막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 입을 넣고 그걸 이렇게 합니다. 애가 하하하 울면은 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젖은 아니지만은 젖꼭지 같은 거 입에 딱 넣어주면 이렇게 하고 울지 않잖아요. 만족감을 느끼고 울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아무거나 입에 갖다 대지 못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왜 안 줍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원해도 주지 않고 자식이 울고 힘들어해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도 이렇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보다 더 지독하고 더 철저하게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유익되는 방식으로만, 나에게 유익되는 방식으로만 조금이라도 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를 철저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당장은 우리에게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더라도 말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해 주길 원하고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신 사랑을 크게 우리가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우리 주님의 차원을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다와 마리아를 그리고 나사로를 복음서에 이 가장 많은 내가 사랑한다고 기록할 만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아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심하고 슬퍼할 두 자매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심지어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오해할 것을 아시면서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셨고, 그래서 그들을 가장 깊이 그리고 완전하게 사랑한다는 그 일이 될 것을 아셨기에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그리고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든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쪼그러지고 깨진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도 그 방식도 제대로 우리가 사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완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 다 헤아릴 수 없어도 그 사랑을 미처 알아차릴 수조차 없어서 그 사랑을 의심할 때도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사랑의 충만을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이렇게 흘러가시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 사랑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그 충만한 사랑, 우리 주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꼭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떠한 것도 어떤 일에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며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